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구준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퍼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과 부정과 거짓과 음란과 우상이 가득한 땅에 예수님이 실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누구의 생일일까요? 어이구, 이제 교육이 됐네. 산타클로스라고 대답했다며. 오늘은 산타클로스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12월 월상 예배와 대림절 기간 동안 주셨던 말씀처럼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서프라이즈한 기쁨과 구원과 평화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에 증언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허용과 예수님의 비하, 낮아짐, 승귀, 높아짐의 의미를 우리 모두 평생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의로운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일날 누가 주인공이 되셔야 하나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함이 안 되고 생일에 주인공이 빠져버린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서글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최고로 빛나는 날이요, 가치가 드러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죠. 마스는 만나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앞에 크라이스트에 머니 마스, 돈을 만나고, 트레저 마스, 쾌락을 만나고, 아이디어, 세상과 사상과 자기 생각을 만나고, 워들리 마스, 세속적인 것을 만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세속의 것들로 인해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 메시아로 오심의 가치가 저평가 내지는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여쭈면 믿음이 좋으셔서 기분이 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정확히 아시는지요? 그분의 가치를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주님의 가치, 교회의 가치, 말씀과 구원의 가치가 출발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독교회와 교회만이 참 종교요, 참 진리요, 참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올 한해에서 가장 잘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예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내가 담고 있느냐가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아름답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송하게도 요즘 세상과 일부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음란과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숙소에 빈 방이 없을 정도로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고 1년 매출이 가장 높은 날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정말 성탄절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반드시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중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치를 100%, 1000%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앞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내게 장소를 알려달라 헤롯이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지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이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계시를 받고 헤롯의 부탁을 거절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 마국간을 떠나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13절에 보면 다시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 명령에 즉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밤중에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다음 날 아침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속이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집기들을 집어던지고 당장 그들을 잡아 죽이라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미 동방 박사들은 나라를 떠났기에 만날 수가 없었지요. 분이 풀리지 않았던 헤롯 대왕은 무슨 명령을 내리나요?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에 2살 아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 영아 대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몇 명의 아기가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여러 자료를 참고해 보면 적어도 20명 남짓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이미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라마라는 지방 이름이 나오는데요,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자녀들로 인해 울었던 라헬의 통곡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처럼 헤롯이 아기를 끌고 가 학살을 함으로 그 부모들이 통곡했음이 예언되어 있음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헤롯은 메시아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습니다. 이 정치적 계략을 이후 대제사장, 바리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기득권층 유대인들이 서로 결탁하여 많은 이권과 물권과 권력을 유지해 예수님의 무가치 편에 섭니다. 헤롯을 중심으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이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지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다면 어찌 아기들을 학살하고 예수님을 죽였겠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것은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른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님의 크리스마스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사탄 마귀를 중심으로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 예수님의 탄생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탄의 장난에 성도들은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는 그 동방박사들의 말에 머리카락이 섰습니다.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자기의 왕권이 자손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영아들을 학살합니다. 자신의 기득권, 물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을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능력 없던 고아와 과부와 객과 병든 자,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먼 소경, 중풍병자,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 수가성 여인 등등,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참된 가치를 알았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 5,000명, 무리를 걸으신 것을 본 선원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을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 밖에 삭개오, 백부장, 니고데모 등등 이방인들도 주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받은 복은 천국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우리 모두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아시나요? 이제 이 말씀을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의 위대성, 전능하심, 그분을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담임 목사가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온라인 성도라는 등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성도가 200명이야, 300명이야, 1000명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의 가치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펜트하우스를 사모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학력, 물력, 재능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를 쌓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삶에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무슨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함께 하심을 내가 만날 때,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의 전생에는 나사렛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화려한 백화점보다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말구유, 세상의 즐거움과 보석이 가득한 곳보다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 물질과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십자가 아랫자리가 성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자기 만족의 자리보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다가는 마음도 빼앗기고 구원도 빼앗기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와 세상 것에 잠식당할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으로 선포하신 예수님, 그분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함이요, 임마누엘로 오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생의 가치, 구원과 축복을 맞는 그런 가장 은혜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가치가 곧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곧 구원이요
천국이요 영생이요 소망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성탄절을 사탄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여 너무 가볍게 넘겨버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장 위대한 성탄절, 아름다운 절기, 이 성탄절인데 불구하고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다가는 정말 말씀의 본질, 예수님의 탄생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성탄절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가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가 이 세상의 최고임을 신앙 고백하는 날이 되십시오.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라. 너희 옆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신다. 그 아들 예수를 만나라.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것이 너희의 평생의 사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대학교 간호학과 전공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도중에 학생들이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지막 문제에 엉뚱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이 문제에 답을 쓰면 정말로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아주 후한 점수를 주겠습니다. 약속하지요. 그런데 잠시 뒤 학생들은 심각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 강의실을 청소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쓰세요. 학생들 대부분은 다리를 쩔뚝거리는 아줌마로만 기억했습니다. 얼굴은 평범하고 가난한 여인으로만 보았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았고 그냥 흘려 넘겼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답을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생 여러분, 간호사가 대하는 사람들은 아프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소외되고 상처를 돌봐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간호사로서 직업적으로만 대하면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간호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태도입니다. 정말 멋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매년 찾아오는 12월 25일 성탄절이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을 진정 만남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있으신지요? 청소해 주셨던 아주머니의 이름을 모르는 학생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 엄청난 가치를 잊은 채 보내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가치가 흐려지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행복은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님을 만나는 날.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이 같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가치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1년 365일 평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 때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가치, 성탄절의 가치를 감사와 은혜로 신앙 고백하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 가운데 위대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평생 주님을 만나 주님의 가치를 두고 내 삶을 평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한. 주님은 우리의 상한 자를 치유하게 오셨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가치를 알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내 평생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크리스마스 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세 번째, 진정한 주님의 가치를 품고 신앙 고백하면서 내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가치로 두고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이 시간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가치를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길 원합니다. 평생 주님을 날마다 만나서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가치를 신앙 고백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를 두고 평생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치, 그분을 날마다 만나서 우리의 삶이 평생 기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높이 높이 주님의 위대성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 드립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 예수님께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평생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품고 나가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며 평생 살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 임마누엘의 은혜가 평생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